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무겁게,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서 우리 예수원의 솔로몬 형제님께서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좀 하라고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의상이 범상치가 않죠. 이 의상이 사실은 이제 그 신장, 중국 그 서쪽 신장 위구르 땅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한 분이 이제 제게 최근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평상시에는 입고 다니기가 이제 제가 좀 어렵고, 선교사님도 이걸 강의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쓰라고 하셔서, 특히 이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 마음이겠지만 우리가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너무 귀한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을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도울 그런 동역할 의무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의상을 보실 때마다 신장 위구르 땅에 그분들 생각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이게 처음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봉독자께서 참 수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그 본문은 예수님의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라고 이제 선언하신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메시아의 핵심 사역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주의 은혜의 해는 바로 구약의 안식년과 희년을 통칭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해서 그냥 희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의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실제적 차원에서도 더 높은 수준으로 완성하셨을 뿐 아니라 종말론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그 율법 완성의 의미는 영적 완성과 육적 완성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완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적 완성, 실제적 차원에서의 완성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아주 쉽게 영적 완성, 종말론적 의미까지 모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년은 제7년이 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안식일이 제7일이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7년을 안식년이라고 하고, 제7 안식년 하면 77에 49년, 제49년인데 그 이듬해 제50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일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 해질녘까지가
안식일이죠. 안식년은 하루의 저녁에 해당하는 가을부터 그 다음에 여름까지, 그러니까 가을 직전까지가 안식년이 됩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걸 빠뜨렸습니다. 제6일 저녁에서 제7일 해질녘까지, 그 다음에 이건 뭐겠습니까? 제6년 가을부터 제7년 여름까지.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년은 제49년 가을부터 제50년 여름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브리 역법에서 그 출애굽한 그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있는 달, 그 달을 1월로 삼아서 한 해가 구성이 되는 역법이 있고, 지금 이 안식년과 희년을 나타내는 이 역법은 그 역법이 아니라 이 농사력,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하는 농사력에 기초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식년은 제7년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그 전에 제6년 가을부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6년 7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부터 제7년 여름까지, 6월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희년도 제49년 가을 7월부터 제50년 여름 6월까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가지가 안식과 자유라고 하는 공통된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 관련법으로 이 셋을 묶기도 하고 희년 관련법으로 이 셋을 묶기도 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7이라고 하는 이 단위의 숫자로 이어지면서 동시에 안식과 자유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상이 함께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칭합니다. 안식년의 핵심들에는 두 가지입니다. 땅의 안식과 채무탕감. 그 한 해 동안 땅을 쉽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이 진 모든 빚은 탕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희년의 핵심 불에는 땅의 안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주택과 자유를 회복합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땅의 안식, 한 해 땅을 쉬고 그 희년이 되면 땅과 집과 자유를 회복합니다. 여기서 이 땅과 집과 자유를 회복한다는 건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자기 자유를 팔아서 남의 집에 품꾼살이로 들어간 사람이 그 땅과 집과 그 자유를 회복해서 다시 재출발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런 점에서 희년은 출애굽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제도적으로 50년마다 일어나도록, 또 혹은 안식년이면 제7년마다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두신 것입니다. 이 제도가 매우 중요한 그 의미를 갖습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그 근방의 그 열방들,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제도들 가운데 이 안식년이나 희년과 비슷한 그런 제도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 부분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예컨대 옛 바벨론 지역에서 암드라루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왕이 즉위하면서 그 빚을 탕감해 주도록
이렇게 선포하는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무탄감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의 호의에 의해서 왕이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그 왕의 호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인간 왕이 없이 7년마다 50년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치자의 호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이렇게 마련을 해두었다는 것. 이 사항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여기 이제 강의 설교안을 이제 보시면 백천덕 형제님께서 토지와 경제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물질적 문제는 기도와 영적 전쟁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며 영적인 문제는 현실의 삶, 즉 실제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 지금 이제 말씀드릴 안식년과 희년에 담겨 있는 이것들은 구약율법에서는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아주 깊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하고 그 8페이지에 이제 기독교 경세 이렇게 보시면 경세는 다스릴 경의 세상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인데 기독교 경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독교 경세를 위해서 성경과 상황 간의 해석학적 순환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과 상황의 이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사회를 가리킵니다.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의 그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와 사회. 성경을 텍스트로, 상황을 컨텍스트로 보면 성경과 상황의 해석학적 순환은 성경의 눈으로 이 상황, 역사와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아주 고통스러운 우리 사회 문제 중에 빈곤의 문제가 있죠. 그럼 그 빈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그 빈곤의 원인과 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원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 찾아진 그 원리를 다시 그 해결의 원리를 상황에 적용해서 현실 적합성을 검증해내는 일련의 이 해석 순환 과정을 성경과 상황의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세부 규정의 그 문자 그대로 우리 구약 시대와는 다른 현대의 상황에 문자 그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원리를, 프린시플을
도출해서 그 원리를 원칙을 구약 시대와는 다른 현대적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사법, 레위기의 제사법을 생각하면 그 규정, 세부 규정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관철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죠. 만약 문자 그대로 관철한다고 하면 송아지 태우는 연기로 이렇게 가득 이렇게 예배당을 메워야 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피 냄새, 피의 제사를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구약 제사법에 담겨 있는 프린시플, 원칙을 도출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과 화목을 이루는 그 원리를 원칙을 우리 구약 시대와는 다른 현대적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아까 이제 안식년법이나 희년법 같은 경우도 그 세부 규정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관철하려고 하면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법에 담겨 있는 원칙, 프린시플을 도출해서 그 원칙을 구약 시대와는 다른 현대적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내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연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첫째는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황 연구입니다. 이 역사와 사회를 아주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경과 상황을 연결시켜 낼 수 있는 이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고도로 창의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세 가지 연구가 모두 이루어져야 기독교 경세학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경세를 펼칠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에 대한 이제 경세학적 연구가 되는데요. 유학은 이 비유를 하면 경학과 경세학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경학은 사서 삼경 같은 유교 경전을 연구해서 주석을 다는 학문이고, 경세학은 이 경학 연구로부터 그 원칙을 도출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술 가운데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주 치열한 그 유교 경전에 대한 경학 연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경세학 대표 저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일표이서, 이게 이제 경세육표하고 흥흠신서, 목민신서, 일표이서라는 대표적인 경세학 저술이 이 경학 연구로부터 이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그것을 반계 유형원 선생이 이제 그 비슷한 말을 합니다. 반계 유형원은 이제 조선 실학의 개척자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반계 수록인데 모두 26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유형원의 반계 수록은 옛날 중국의 고대 태평 시대의 정치 법칙을 이제 본뜬 것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정형을 참작했고 원칙과 융통성을 절충한 책이다. 원칙과 융통성을 절충한 책이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그 조선 시대의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형원의 반개수록은 이제 전제 토지제도로서 기본을 삼아서 정자형, 이 우물정자, 그 정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이렇게 9등분으로 구분을 이렇게 해서 중앙 여기서 나오는 이제 산출물은 그 공공재정으로 정부의 공공재정으로 사용을 이제 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정자의 형을 구획하지 않고도 정전제도의 알맹이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원은 정전제의 문자, 정자의 형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그 알맹이를 얻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유형원이 이제 토지는 천하의 큰 근본이다. 토지 천하지 대본야.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제제도 개혁, 그러니까 토지제도 개혁의 최우선 순위를 이렇게 두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유형원은 현재의 시위에 따라 옛 제도의 뜻을 참작하여 옳게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중시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고 그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옛 제도를 참작할 때 중시한 것은 옛 제도의 문자가 아니라 옛 제도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옛 제도에 담긴 뜻을 헤아려 그 뜻을 고대 중국과는 다른 당대 조선의 상황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형원이 고대 중국의 정전제에 대해 취한 태도는 그 형태, 정전, 이런 부둥분하는 이 형태가 아니라 그 실, 알맹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원에 의하면 중요한 것은 정전형, 정형, 이 정자형이 아니라 정전제도의 알맹이, 정전지실, 정전제도의 알맹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교의 고대 경전에 담겨 있는 토지제도, 이 정전제를 그 문자 그대로 이 부둥분하는 이것을 그대로 조선시대에 관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원칙을 고대 중국과는 다른 조선시대의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반개수록을 이제 집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그러니까 조선 실학의 경세학 방법론이 우리 성경의 이 성경과 상황의 해석학적 순환으로부터 나오는 경세학적 연구의 방법론과 일맥상통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성경으로부터 그 원칙을 도출해서 그것을 성경 시대와는 다른 현대적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프레데릭 버린더라고 하는 지공주의 신학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토지법이라는 책에서 그 방법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프레데릭 버린더의 방법론하고 유형원 또 정약용 이런 분들의 실학자들의 경세학 방법론이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신학자들에게만 다스림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이런 조선의 실학자들에게도 똑같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게 실학의 방법론이 뭐 우리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이제 배척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너무 작아지고 왜소해집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또 성경에 비추어서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걸 버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조선 실학의 경세학 방법론은 성경의 이 경세학 방법론과 일맥상통하다. 그 점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학과 경세학의 관계를 비유하자면 경학이 뿌리라면 경세학은 꽃과 같습니다. 경학의 뿌리가 깊을수록 그 경학연구로부터 나오는 경세학의 꽃은 그만큼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된 지 천주교로 하면 200년이 훨씬 넘었고 개신교로 하면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경학의 뿌리로부터 경세하게 꽃을 피워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대한 치열하고 심오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또 뿌리 깊은 나무가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은 법이기 때문에 이 치열하고 심오한 성경 연구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경세 원리를 도출하고 그 원리에 따라 계한 정책을 창조해낼 수 있는 기독교 경세학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바로 이 기독교 경세론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핵심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독교 경세를 연구하고 또 그 기독교 경세를 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희년 연구를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 경세의 관점에서 그 희년 경세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희년 경세 원칙은 성경의 희년 연구로부터 도출해낸 경세 원칙입니다. 기독교 경세 핵심입니다. 이 희년 경세 원칙은 경제와 사회와 정치의 세 영역에 대해 각각 민생 경제 원칙, 민본 사회 원칙, 민권 정치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민생, 민본, 민권 세 가지 민이기 때문에 삼민 경세 원칙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간단하게 표에 정리한 것을 보시면 희년 민생 경제 원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주택, 대구, 노동. 그래서 희년 토지법의 원칙은 만인 평균 집권 원칙입니다. 평등한 토지권 원칙. 희년 주택법 원칙은 만인 주거권 원칙입니다. 그리고 희년 대구법 원칙은 빈민 무이자 대구 및 채무 탕감.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고 구워줘야 하고 그가 도저히 갚지 못할 때는 제7년마다 그 채무를 탕감해주는 10년마다 채무를 탕감해주는 원칙입니다. 희년 노동법 원칙은 노예 노동을 금지하고 품꾼 노동을 지양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품꾼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영 노동을 지향합니다. 자영 노동을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자영 노동은 자기 기업인 땅에서 자기 자본,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또 밭가는 데 쓰는 가축, 소와 같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부를 생산하는 노동을 자영노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노동 형태가 크게 셋이 있습니다. 노예노동, 품꾼노동, 자영노동. 근데 그 중에 노예노동은 금지됩니다. 동족 히브리 사람은 절대로 노예로 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품꾼노동은 불가피할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그 하루라도 빨리 품꾼노동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향하는 것은 자영노동입니다. 그래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각기 안연이 거하였다라는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은 구약 희년 사회의 그 자영노동 상태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업인 땅에 자기 가족이 심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같은 그 자기 자본,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그러니까 자기 노동을 하면서 그 수확물을 이렇게 누리는 그러한 삶,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안연히 거하는 그 삶이 바로 희년 사회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 영역에서 민생의 핵심 부분인 토지, 주택, 대구, 노동 각각에 대해 4대 희년 경제 원칙을 우리가 구현을 이제 이 성경의 그러니까 희년 경제법의 토지, 주택, 대구, 노동의 네 가지로부터 그 원칙을 각각 이렇게 도출했잖아요. 만인 평균 집권, 만인 주거권, 빈민 무이자 대구 및 채무 탕감, 그리고 노예노동 금지, 품꾼노동 지향, 자영노동 지향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여기서 이제 도출이 됐으면 그 원칙을 구약과는 다른 현대적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이제 적용해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년 민본사의 원칙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안식년에 그 채무를 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가까운 친족, 근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토지를 되사서, 이걸 토지 무르기라고 합니다.
토지를 되찾아서 되사서 이것을 다시 그 자기 가난한 친족에게 돌려줍니다. 또 그 가난한 사람이 남의 밑에 이제 품꾼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 사람 대신 그 속전을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걸 인간 대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모두 다 그 자기의 물질적 손해를 무릅쓰고 하는 것이죠. 채무 그 원금을 탕감해 주는 거, 자기 손해를 무릅쓰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땅을 되사서 되찾아주고 또 대신 속전을 지불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것, 모두 다 자기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타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서 활빈,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자립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희년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민을 근본, 본으로 삼는 민본을 통해 모든 사람이 더불어 다 함께 사는 사랑의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성경의 가르침은 반드시 이타적 자기 희생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타적 자기 희생을 통해서 활빈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사회가 구현되는 것이죠. 이타적 자기 희생 없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희년 민권정치 원칙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인간 왕에 의한 왕정도 거부하고 소수 대지주 귀족들에 의한 귀족정도 거부하는 평등한 자유민의 집화연합 정치체제입니다. 이건 자율과 평등의 원칙이 담겨 있죠. 그래서 정치 권력이 하나 혹은 소수의 권력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분산 공유돼서 실질적으로 민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정치 개혁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희년의 의미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 자유, 대로르란 말, 그리고 희년, 요벨이란 말이 그 9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넘기시면 그 희년의 문자적 의미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래서 양각 나팔, 이것도 이제 제50년입니다. 히브리어 요벨은 양각 나팔입니다. 그래서 7의 주기로 해서 아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희년의 근본적 의미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방금 그 레위기 25장 10절에서는 대로 자유가 쓰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희년을 슈나타 대로 자유의 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해할 때 희년의 핵심은 자유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어 70년,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아페세우스 세마시아라고 했습니다. 이건 해방의 표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 번역자들은 희년의 핵심 의미를 해방이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희년의 그 근본적 의미가 바로 자유의 해방인데 이 자유와 해방이라는 의미로부터 기쁨과 복이라는 뜻이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을 회복하니까 기쁘고 복된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 불가타역에서 희년을 유빌라레라고 하는데 이건 기쁨 리조이스라는 뜻이고 영어 성경에서는 주빌리, 유빌라레를 이제 또 혹은 요벨을 음역을 하면서 주빌리로 했는데 역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자 희년에서 희자는 복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된 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희년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신학적 의미는 뭐냐? 그래서 한마디로 이웃사랑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레위기는 전체를 크게 둘로 구분하면 레위 전반부는 거룩한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후반부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레위기 전체 주제는 거룩함인데 그것이 레위기 19장에 이제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이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지금 레위기 25장은 레위기 후반부, 즉 거룩한 생활의 클라이막스에 이제 위치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웃사랑입니다. 아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19장 그 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는 히브리 동포를 내 자신같이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외국인 거류민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한 번은 동포 히브리 사람을 향해서 또 한 번은 외국인 거류민을 향해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두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때 이제 이웃사랑의 계명은 바로 레위기 19장에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웃사랑의 말씀을 두 번 그 같은 본문에서 하시는 것은 거룩한 생활의 핵심적인 뜻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생활이 바로 거룩한 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거룩한 생활의 클라이막스에 지금 희년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은, 희년은 우리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이게 이웃사랑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신자의 의무에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의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힘써야 될 의무가 우리에겐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클라이막스에 있는 희년정신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기독교 사회개혁 프로그램의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 개개인이, 우리 각 교회의 하나하나의 교회들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이웃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년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희년 경제법 이제 보시면 희년 경제법은 성경적인 경제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크게 토지, 주택, 대리분, 노동 그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희년 경제법이 성경적 경제 세계관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희년은 구약 성경에서는 정의로운 경제의 정수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메시아 선언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의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고리대 사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실업과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의해서 빈익빈 부익부 문제, 또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라는 역사와 사회의 엄중한 요구가 있습니다. 바로 희년경제법이 이러한 역사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원칙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쪽의 희년토지법 이렇게 이제 보시면 토지는 영원히 사고 팔 수 없고 오직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오면 토지 매매 기간이 끝나서 토지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 원래 그것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토지를 판 가족이나 그 근족에 의해서 토지 무르기, 되사기가 가능합니다. 토지 무르기는 토지 평균 분배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물을 수 없을 경우에는 최후에는 희년에 토지 평균 분배 상태를 회복합니다. 이처럼 희년토지법은 토지 평균 분배를 지향하면서 그것을 위한 겹겹의 장치, 중충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년토지법의 원칙은 평균집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약한 걸 읽었습니다.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희년 경제 위에 희년 사회가 가능하고 희년 사회 위에 희년 정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희년 경제의 기초는 희년 토지법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 토지법 위에 세 가지가 서 있습니다. 희년 주택법, 희년 대부법, 희년 노동법. 희년 토지법이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있는 주택 대부 노동 이 법들도 지키기가 대단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훼손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 토지법이 굳건히 지켜져야 비로소 주택법, 대유법, 노동법도 지켜질 수가 있고 이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희년 경제가 가능하고 이 희년 경제가 이루어져야 희년 사회, 아까 민본 사회가 가능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희년 정치가 가능합니다. 자율과 평등이라고 하는 희년 정치 원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희년 토지법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이 모두 12아들이었습니다. 12아들. 그래서 12지파인데 이 중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 둘로 구분되죠. 그래서 총 13지파가 됩니다. 13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보좌해서 성막에서 섬기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토지 평균 분배에서 제외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12지파가 토지를 평균 분배해 갔습니다. 여기서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균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 지파와 그 가족을 그 수에 따라서 수가 많으면은 많은 땅을, 수가 적으면 적은 땅을, 그러니까 1인당으로 환산하면 거의 균등하게 토지를 평균 분배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가 지파별로, 가족별로 그 수에 따라서 1인당으로 환산하면 거의 균등하게 평균 분배됩니다. 그리고 그 평균 분배된 그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지계표, 땅지 경계에 표시할 표자에서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돌이나 나무를 지계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지계석, 경계석 다양한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걸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7장 본문에서 6지파씩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도록 하시고 네 지파로 하여금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6지파가 축복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또 다른 6지파가 또 아멘 하도록 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게 하셨어요. 그때 그 저주받을 죄악의 목록의 세 번째에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지파는 아멘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랭킹 3인데요. 랭킹 1위는 하나님을 대하여 우상 숭배죄, 랭킹 2위는 부모를 대하여 부모를 만홀히 여기는 불효죄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부모를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사회윤리의 맨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랭킹 3위로 이 말씀을 특별하게 이렇게 두셨는가? 그것은 지게표를 옮긴다고 하는 의미는 힘 있는 사람이 탐욕 때문에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의 땅을 자기 걸로 빼앗고, 그리고 그 이제 지게표를 이제 다시 새로 옮긴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땅을 빼앗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노예로 가는 이제 출발이 되는 것이죠. 땅을 이제 빼앗겼으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가난한 가족들은 다시 이제 부잣집의 후kun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근데 자기 땅을 희년이 되어도 마냥 회복하지 못해버리면 영구히 그 집의 품꾼이 될 수밖에 없죠. 영구적인 품꾼은 곧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노예가 발생하는 것이죠. 노예화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의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악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때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절대로 너희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부리지 말고 정말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서 이방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의도였는데, 그건 이제 땅을 빼앗김으로써,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노예가 됨으로써 이제 출애굽의 근본 의도,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 토지 문제는 단순히 토지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노예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노예화의 문제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주받을 죄악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시대의 노예제도라고 하는 책을 레프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것이 바로 헨리 조지와 좀 똑같은 관점에서 헨리 조지나 레프 톨스토이나 다 모두 성경의 희년토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정신에 따라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딱 한 구절만 레프 톨스토이가 우리 시대 노예제도라는 책에서 한 그 아주 인상적인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고전적 노예는 없다.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그러한 고전적 노예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노예에 비해서 더 간교하고 음흉한 형태로 노예제가 완성됐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듭니다. 이제는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고용주한테 찾아가서 나를 제발 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해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단돈 1실링을 벌기 위해서 호소를 하고, 그때 그 고용주는 시혜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쓰레기 치우는 일을 맡기면서 1실링을 던져준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완성된 더욱 강조하고 음흉한 형태의 노예제도다. 이것은 마치 타타르 죄수의 발을 가르고 거기에 억센 쐐기를 넣고 꿰맨 다음에 발목에 쇠고랑을 풀어준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고전적 의미의 노예는 농노 해방을 통해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발에 이렇게 이 쐐기가 박힌 채 이게 이 꿰맨 그 발로 비록 이 발에 이 쇠고랑은 풀렸지만 이 타타르 죄수는 도망칠 수가 없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게 내일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고전적 노예제도, 미국에서 남북 전쟁 이후에 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우리 시대에 이제 더 이상 노예는 없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히 성경의 관점에 입각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뭔가,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는 자기 기업인 땅에서 남에게 불임을 받지 않고 남이 하라는 것, 남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고용돼서 꼼짝없이 이렇게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자기 기업인 땅에서 자기가 일하기를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일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자기가 일하면서 그 수확물을 자기 지주나 혹은 자본과 고용주와 그렇게 그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그 모든 산물을 누리는 그러한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각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 안연히 가는 희년사회의 그 자영노동의 그 자유의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너무 급하게 설명을 해서 조금 이야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예제는 우리 시대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더 강교하고 음흉한 형태로 톨스토이 통찰처럼 완성돼서 지금 우리가 그 밑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 워킹 푸어, 근로 빈곤층이라고 하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상시적인 해고의 위협 앞에 노출돼 있어서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이렇게 일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11조 그 희년토지법에 이제 번호 1, 2, 3쭉 있죠. 그 차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 토지 영구매매 금지법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의 인도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원 입구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비석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레위 25장 23절에서 유명한 것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사는 나그네와 거류민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의 토지관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토지 영구매매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뜻에는 심오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도를 통해서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상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땅을 영영히 팔면 안 돼. 근데 왜 영영히 팔면 안 되는가? 그것은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토지 영구 매매를 금지하는 그 법제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땅을 영원히 사고 팔면 안 되지. 바로 이제 여기서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나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더구나 또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구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 이것도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지 라는 신앙 고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들이 그 위에 기초가 돼서 쌓여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토지 영구매매 금지 명령이 무너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지 않고 하게 되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망각하게 되면 내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라는 걸 망각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망각하게 되고,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부패가 바로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이에게 담겨있는 그 심오한 의미들. 왜 우리가 이 자본주의 토지 사유제 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살기가 왜 그렇게 힘든가? 그것은 땅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마음대로 영구히 사고 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사고 판 다음에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망각하고 땅이 내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뭐가 기초가 되냐면 내 인생도 내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도 내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기독교인들조차도 반희년 토지법적인 그런 사회에서 살게 되면 그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유지하며 살기가 대단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대비되는 것이 바알 정치죠. 그리고 바알 사회. 그리고 이제 여기 바알 경제가, 이 바알은 그 구약시대 대표적인 우상이죠. 맨 밑에 바알 토지법이 서게 되고, 여기서 바알 주택법, 바알 기부법, 바알 노동법이 서가지고 이 사회가 구성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 자신의 온 그 영혼과 그 인생을 격돌하고 투쟁했던 대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신앙이 가장 그 기초에 있게 되고, 여기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가 그 기초에 있게 됩니다. 바알 숭배 위에 바알 경제가, 바알 사회, 바알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 바알을 만몬으로 바꿔도 됩니다. 만몬.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재물 만몬으로 이걸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우리 현대 자본주의 토지 사유제 사회는 바알 숭배, 만몬 숭배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바알 토지법이 현재 관철되고 있어요. 힘과 돈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땅을 독점할 수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불로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또 여기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막대한 그 세를 그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납부를 해야 되고, 특히 집 같은 경우에
전세값과 월세 가격이 해마다 폭등을 해가면서 그 엄청난 부담을 지느라고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이 고통 가운데 허덕이게 되고, 그 막대한 땅과 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 막대한 나날이 폭등하는 그 세를 받으면서 불로수입하고 있고, 그러면서 고리대 사채, 가난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빌릴 수가 없으니까 제2금융권이나 혹은 사채에서 고리대로 어쩔 수 없이 급전이 필요할 때 빌리게 되고, 그걸 갚지 못할 때 그 엄청난 채무 독촉과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 형태에서도 완전히 그 더 강교하고 음흉한 형태의 노예노동 상태, 비정규직 저임금 비롯한 또 정리해고나 이런 걸 당하면서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70m 상공의 굴뚝으로 올라가요. 이 영동설안에 올라가야만 되는, 바로 그러한 비참하고 불의한 바알 경제가 여기서 지금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고, 바로 이런 사회는 강자가 약자를 얼마든지 억압하고 착취하는 갑과 을의 관계로 표현되는 바로 그러한 갑을 사회, 권력자들이 갑질을 하는 그러한 사회로, 이렇게 그 아래서 수많은 을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체제를 계속 온전시키면서 유지해 나가는, 총체적으로 바알 숭배와 바알 경제, 바알 사회, 바알 정치가 관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 자본주의 토지 사유제 사회이고,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그 한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기가 이미 오염되고 혼탁한 상태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선한 생명의 호흡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신자들조차도. 그래서 신자들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바로 이러한 바알 숭배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 숭배와 바알 토지법, 바알 주택법 같은 걸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되고, 그리고 고리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자 받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고용주라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을 그 노동을 착취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신자들마저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미 바알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되는 것은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으로 바알 숭배와 바알 경제와 격돌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바로 희년 사회로, 여호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희년 사회로 우리 사회 자체를 계획해내는 일을 해 나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먼저 이 바알 숭배의 그 찌꺼기들을 없애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바알 숭배의 잔재들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다 없애 나가는, 그 우상 숭배의 그 금은 우상들 다 그걸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먼저 여호와 신앙에 기초한 희년 사회 공동체로, 희년 공동체로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희년 공동체가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우리 사회를 버려두면 안 되고, 이 사회를 바알 숭배와 바알 사회 경제, 바알 사회, 바알 정치를 혁파해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내는 것이 우리 교회도 살고 신자도 살고 우리 사회도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11조 그 2번 이제 보시면 그 토지사용권 한시 매매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고 토지 영구 매매를 금지하셨지만, 그러나
어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토지를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병이나 전쟁, 또 부상 등 여러 이유로 노동 능력을 잃은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인 토지는 있으나 정작 일할 수는 없을 때 가족의 생계를 위해 토지 사용권을 도래하는 다음 2년까지 한시적으로 파는 것은 허용됐습니다. 레위기 27장 그 토지 보목률에 의하면 보리 한 호멜지기 밭, 그러니까 한 호멜에 보리씨를 뿌릴 만한 넓이의 밭에 대해 희년부터 다음 희년까지, 즉 50년 동안 가격이 성전 은으로 50세겔입니다. 50년에 50세겔이니까 1년에 1세겔이죠. 이것을 구약시대 토지 사용권 매매 표준 가격으로 이제 간주할 수 있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어요. 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땅은 이제 놀릴 수밖에 없죠. 조상부터 물려받은 기업인 땅은 놀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땅을 영원히 팔 수는 없고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팝니다. 그때 다음 희년까지 5년이 남았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유력자 B, 부자 B에게 5년 동안에 토지 사용권을 팔고 B로부터 그 보리향 호멜지기 밭에 그 1년에 1세겔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준 가격이었다고 한다면은 1세겔 곱하기 다음 2년까지 5년 남았으면, 그래서 곱하기 5년 하면 5세겔을 B로부터 일시불로 받아서 이제 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토지 사용권의 한시적 매매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 A의 근종 가운데 루세게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했다면, 근데 이로부터 한 2년쯤 지나서 근족 C, A의 근족 C가 가까운 친족이 유력해지는데 넉넉해지면 그는 반드시 자기 친족 A를 대신해서 토지 무르기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C는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다음 2년까지 3년이 남았죠. 그래서 1세겔 곱하기 3년 하면 3세겔을 C가 B에게 일시불로 주고, 그리고 B에게서 땅을 되찾아서 자기 근족 A에게 대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는 자기가 물질적 손해를 무릅쓰고 대신 그 값을, 땅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땅을 되찾아서 근족 원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A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토지 무르기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 물을 근족도 없고 이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최후에는 희년에 도래하는 다음 희년에 이제 토지 사용권 거래 계약이 만료되니까, 끝나니까, 종료되니까 그때 희년에 토지를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지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노동법,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법하고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A가 땅을 이제 팔고 또 집도 이렇게 팔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단 집은 그냥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땅 이 5세겔도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이제 큰 아들이 이제 강 건너 강부잣집에, 둘째 아들은 삼 넘어 최부잣집에 품꾼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거래가 이루어지냐면은 A의 이제 첫째 아들이 B에게 갈 때, 가령 이제 이 시점이
희년까지 4년이 남았다고 하면은 스몰 a는 4년 동안에 자기 그 노동력을 B에게 넘기면서 대신 B로부터 이 이 아들의 1년간의 노동의 가치가 2세겔이라고 가정하면, 그리고 희년까지 이제 4년이 남았으면 2세겔 곱하기 4년에서 8세겔을 일시불로 이 가족들이 받고, 이제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부잣집에 품꾼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 이 끈족 중에 넉넉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때는 이제 이 B가 이방인인 경우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이제 이로부터 한 2년쯤 지나서 이 근족 C가, 그러니까 1년쯤 지나서 근족 C가 넉넉해졌다 하면 이 C는 반드시 이제 사람 속량 의무를 이제 수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1년이 지났으니까 다음 2년까지 3년 남았죠. 그래서 2세겔 곱하기 3년, 그래서 6세겔을 이 C가 B에게 일시불로 지불하고, B의 집에 품꾼살이 하는, B의 집에 상주하면서 거기서 이제나 저제나 고향 집으로 부모 형제에게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 자기 조카의 손을 잡고 그 조카의 고향 집으로 돌려보내주는가, 이것을 가리켜서 근족의 사람 속량 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 A의 근족 중에 이렇게 그 속량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도 없고, 계속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본인 가족들도 그럴 힘이 없으면 최후에는 희년에 이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니까, 노동 고용 계약 2년까지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희년이 이제 되면 노동 고용 계약은 만료되니까 이제 희년에 그 자유를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 땅에 대한 제도와 사람에 대한 제도가 지금 같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강의 안에 14쪽을 보십시오. 14쪽에 표를 보시면 희년토지법과 희년노동법의 공통점 있습니다. 희년토지법에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구 매매가 금지됩니다. 우측의 희년노동법에서는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노예 노동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이 뭐냐면, 희년토지법에서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구 매매가 금지되는 것처럼, 이쪽 사람에 대한 제도에서도 그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 밑에 종으로 팔려서는 안 된다. 노예노동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사람.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희년토지법이 쭉 이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희년노동법이 거기에 기초해서 노예노동이 금지되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희년토지법에서 토지 사용권을 희년 시한부로 매매가 허용되고, 희년노동법에서는 노동 사용권이 희년 시한부로 매매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희년토지법에서는 희년 전에 토지 무르기가 언제든지 허용됩니다. 희년 전에 언제든지 토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그 근족이 언제든지 토지를 물을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고 되살 수가 있습니다. 희년노동법에서 마찬가지로 희년 전에 언제든지 품꾼으로 팔려간 그 사람을 속량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근족이나 그 본인의 가족에 의해서 품꾼 속량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면, 그러니까 근족 중에서 땅을 물려줄 사람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물을 수가 없으면 최후에는 희년에 토지를 회복하고, 희년노동법에서는 역시 최후의 희년에 품꾼의 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택법 그 12쪽을 보십시오. 이거 지금 하기 전에 12쪽에 그 5번을 이렇게 위에 넷째 줄에 5번을 보시면 안식년과 인연의 토지정기 안식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평균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재 세대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지 않고 휴경하지 않고 땅을 착취적으로 경작해서 지력이 고갈돼 버리면 미래 세대는 척박한 땅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평등한 토지권, 평균주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도 평등한 토지권, 평균주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에 한 해 동안 땅을 쉬도록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는 그 땅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의미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평균주권을, 평등한 토지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브라질의 리우 환경회의에서 ESSD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이걸 줄여서 Sustainability에서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현재 세대가 탐욕 때문에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경제개발을 해버리면 미래 세대는 고갈된 자원과 파괴된 환경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평등한 환경권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와의 평등한 환경권을 위해서 그 경제개발을 할 때 절제하면서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을 절제하면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지속가능성 개념의 핵심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 토지정기 안식법에서도 안식년과 희년에 왜 우리가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쉬어야 되는가 하면 이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현 세대가 탐욕 때문에 땅을 착취적으로 경작하고 땅을 쉬지 않고 안식년과 희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휴경하지 않고 땅을 쉬지 않고 계속 경작을 해버리면 땅의 지력이 고갈됩니다. 지력이. 그래서 미래 세대는 그 척박한 땅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는 충분히 그 토지에서 이익을 얻지만 미래 세대는 그 척박한 땅에서 엄청난 그 고통을 겪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평등한 토지권, 평균주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정기적으로 땅을 쉼으로써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평등한 토지권, 평균주권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평적 차원에서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사이의 평균주권과 수직적 차원에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평등한 토지권, 평균주권,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 공시적 차원과 통시적 차원 모두의 평균주권이 성경의 토지법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환경, 생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ESSD 같은 지속가능성 개념과 똑같은 걸 안식년과 희년법, 토지정기 안식법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희년토지법을 이제 보시면 이것은 이제 이걸 여기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성 안의 주택에 대해서는, 성 안의 가옥에 대해서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의 가옥에 대해서는 사고판 지 만 1년 안에 무르기가 가능하고 1년을 초과하면 무르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이걸 설명하기 전에 2번과 3번을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성 밖의 그 주택은 촌락의 주택이죠. 이것은 이제 레위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의 주택인데, 이 성 밖의 12지파의 주택과 그 다음에 레위지파의 성읍의 주택, 이 모두에 대해서는 이것은 희년 토지법과 똑같이 규례가 적용됩니다. 희년 토지법은 토지를 영구히 사고팔 수 없고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토지 사용권을 사고팔 수 있을 뿐이고, 그 한 번 판 후에는라도 언제든지 그 판 사람의 그 본인이나 근족이 와서 언제든지 토지를 무르기, 되살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도저도 물을 수가 없게 되면 최후에는 희년에 그 토지를 회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성 밖의 레위지파, 그 12지파의 주택과 또 성읍의 레위지파의 주택은 희년 토지법과 똑같이 그 주택을 영구히 사고팔 수가 없고,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고팔 수가 있고, 한 사고판 매매한 후에도 언제든지 그 판 사람의 그 주택을 판 사람 본인이나 그 근족이 와서 무르기, 되사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걸 무르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에는 희년에 그 주택을 회복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의 주택은 이와 달라요. 사고판지만 1년 안에만 무르기를 할 수가 있고 1년이 넘어버리면 무르기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그 집을 산 사람의 영원한 소유로 확정이 돼서 희년이 되더라도 그 집을 원래 그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집을 산 사람의 영원한 소유로 확정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특수한 법을 여기에 주셨을까?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타당한 해석은 나그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그 객 나그네는 네 성문 안에 우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수식어가 왜 하필이면 나그네가 성문 밖에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네 성문 안에 우거한다고 했을까? 나그네 입장에서 이제 가령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렇게 온 룻과 같은 모압 여인 룻과 같은 그런 경우나 혹은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안으로 이제 들어온 그런 이방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수중에 돈이 별로 없다면 품꾼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품꾼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품꾼 일자리 정보를 어디서 가장 얻기 쉽겠습니까? 성 안일까요? 성 밖일까요? 성 안이죠. 성 안에 가면 그 고용 정보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성 안으로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일자리 정보를 얻어가지고 품꾼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하고 그걸 열심히 이제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목돈을 모으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차리는 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영 그 농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자영 농업을 하려면은 땅이 안정적으로 자기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히브리 사람한테 땅을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열심히 농사 짓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나 이 사람의 근족이 와가지고 이게 우리 땅을 무르겠다, 되사하겠다 하면 꼼짝없이 땅을 되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방인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농사는 자영농업으로서의 농사는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그네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상업과 수공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업과 수공업, 과일가게나 대장간을 만약 차린다고 하면
성 안에 차리겠습니까? 성 밖에 차리겠습니까? 성 안에 차리게 되겠죠. 그래서 성 안에 차린 그 과일깡이나 대장간에 자기 집이 붙어 있겠죠, 아마.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집을 겸한 과일깡이나 대장간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 근데 그 만약 성 안에 그 집, 그 가게마저도 그걸 판 히브리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무르겠다, 제사하겠다. 그래서 그걸 꼼짝없이 만약 되팔아야 된다면 이 나그네는 이스라엘 성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온 이방인 이 나그네가 안정적으로 거기 성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고판 지만 1년 안에만 그것을 물을 수가 있고 1년이 넘으면 물을 수 없도록, 그래서 그것을 희년이 오더라도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산 나그네의 영원한 소유로 그 집을 확정시키심으로써 이방인 나그네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불빈층 주거보장법, 유리하는 빈민을 이 집에 드리라는 이사야서 58장의 여호와의 기뻐하는 금식에 그것과 좀 똑같습니다. 아까 읽은 레위기 25장 본문에서도 이게 있는 형제가 비난하여 빈손으로 또 있게 되거든 너는 그를 도와 함께 이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이때 이제 이것은 집을 아예 한 채 그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로 하면 그 대문간 옆에 행랑채 같은 행랑방 같은 그런 데를 방 하나를 유리하는 빈민의 가족에게 방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주고, 그리고 대신 이제 이 사람에게 또 일거리도 주겠죠. 자기 집에 이제 일감도 주고 농사 또 품꾼으로 이렇게 고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임대주택 그에서 이렇게 살면서 풍싹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희년이 되면 이 히브리 사람은 자기 땅도 회복하고 집도 회복하고 또 그리고 풍싹 받은 것도 모아둔 것도 가지고 그렇게 가서 이제 다시 자기 땅 자기 집에서 새로운 재출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리한 빈민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유리한 빈민을 맞아들여서 함께 살면서 이 사람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성 안의 주택의 경우는 나그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성 밖에 12지파의 이 주택법은 12지파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레위지파의 성읍의 주택법은 역시 레위지파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12지파, 레위지파라면 모든 지파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외부에서 온 나그네의 주거권까지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특수하게 극빈층, 유리하는 빈민의 주거 보장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 이스라엘 경내에 사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희년주택법의 원칙은 만인 주거권 원칙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희년 대국법. 그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13쪽에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고 구워주고 그 도저히 갚지 못할 때는 안식년에 그 모든 채무를 이제 탕감을 이제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그 13조 그 2번 그 안식년 채무탕감법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성경 공독자가 읽은 신명기 15장 그 구절입니다. 안식년 채무탕감법은 안식년이 되면 동족 히브리인이 모든 채무를 탕감해 줘야 한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중 특히 안식년 탕감을 각오한 빈민 대부는 빈곤, 외채, 외세 문제 해결의 길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강파, 또 악령, 악한 문, 득죄는 바로 안식년 탕감을 회피하기 위해 아예 빈민 대부를 거부하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대부는 반드시 넉넉히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시행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신명기 15장 본문을 찬찬히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걸 그냥 좀 요약한 겁니다. 신명기 15장 본문을 한번 찬찬히 꼭 읽어보십시오. 이것과 같이. 그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것은 14쪽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가난한 사람의 절박한 사정에 이제 주목하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빈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내세워서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준 빚을 탕감해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빚을 꾼 자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데도 갚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10편 37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성경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빚을 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빈자의 그 절박한 사정, 또 꾸어간 빚을 갚으려고 해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채권자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릴 때 그 괴로운 그 빈자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빈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규례를 두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 긍휼, 그 사랑으로 불타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쪽을 이제 보십시오. 15쪽이 이제 희년정신 이제 마무리합니다. 희년정신의 근본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릴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사는 거류민과 동거자에 불과하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으로 팔릴 수 없다. 이건 모두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희년정신의 근본임을 잘 나타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주이시다. 이것이 희년정신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희년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근족의 대속정신, 십자가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15쪽에 맨 그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희년정신의 핵심은 가난 때문에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잃은 가난한 친족을 위해 자신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가난한 친족의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주는 근족의 대속정신입니다. 근데 이것은 16쪽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바로 그 근족의 대속 정신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건 잠깐만 설명 마지막 하겠습니다. 근족의 토지무리가 사람 대속은 두 가지 의미, 그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한다. 그리고 그 가난한 친족이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이제 거칠게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족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생명값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토지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리딤, 이게 이제 무르다 대속하다, 이 똑같이 무르다 대속하다에 똑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리디머, ER 붙여서 리디머 하면 무르는 자 대속자, 그리고 대문자 R로 써서 리디머 하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을 물려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또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땅, 하나님 나라 기업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것이 바로 희년 정신의 핵심인 것입니다. 희년 정신의 핵심인 근족의 대속 정신. 이게 이제 토지무르기와 사람 대속을 하나로 요약해서 대속이라고 한다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가난한 사람, 친족이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바로 이것이 희년 정신의 핵심인데, 바로 이 희년 정신의 핵심인 이 근족의 대속 정신은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값을 지불하고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개혁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서로부터의 자유를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었으니까 너희도 너희의 연약한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위해서, 너희 가난한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위해서 너희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기 희생을 무릅쓰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잠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짧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 시간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예수님의 그 몸, 찢으신 그 육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땅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이 시간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십자가에서 그 찢으신 예수님의 그 몸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약간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찬송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서 대신 속전을 지불하시고 값을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그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또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 이제 하나님께로 저희가 이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이제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희들이 우리의 가난한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가 근족의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근족의 대속 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바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근족의 대속 정신을 실천하는,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저희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빚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땅과 천지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영원한 자유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며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한국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저희 자신과 저희 가족과 저희 교회와 저희 한국 교회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 가난한 이웃들,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 손해를 무시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저희들로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저희들이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저희들이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를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희 자신과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안식년법과 희년법에 담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공의가 저희 한국교회를 통해서, 저희 자신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셔서 지금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무관심하고 공의에 무관심한 것에 실망해서 지금 교회를 떠난 이 땅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지식인들, 청년들이 저희들이 이제 희년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인지 깨닫고 교회를 지금 떠난 가난한 사람들, 지식인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희년정신, 십자가정신, 근족의 대속정신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무릅쓰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랑과 공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선한 행실, 저희들의 그 빛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지금 무너진 교회의 명예가 다시 회복해서 이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존경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첫날부터 마지막 날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저희들에게 깊은 희년의 안식과 희년의 자유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희년의 말씀이 저희 안에 막힘없이 코이노니아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